주일에 화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오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화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때 하늘 위에서 화해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위에서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렇게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화해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요. 자기 희생 없이, 마음의 상처 없이, 애씀 없이 화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배리사회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있다고 한다면은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 또한 아프지만 또 쓰리기도 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 북미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인데요. 아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Not a Fan 이라는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집에 큰 사진 두 개를 벽에 딱 붙여 놓으셨대요. 하나는 마이클 조던, 저랑 비슷한 세대 같아요. 마이클 조던 사진과 그 옆에 예수님 사진을 딱 붙여놨대요. 왜 그랬을까요?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 옆에 예수님을 딱 붙여놓은 거 보니까 어릴 적에 예수님의 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막 농구장에 꽉 차 있는 수만 명들 함께 응원하는 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시는구나. 수많은 관중들의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팬은 응원합니다. 저도 토트넘 선수들을 웬만한 선수들 이름, 경력 다 압니다. 그들에 관해서 알아요. 그들과 아무런 만남도 대화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만나줄 일이 아예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만나게 하신 이들과 함께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큰 교회에 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서 유명한 목사님, 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운드에서 같이 찬양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걸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제자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움직이실 때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옆에는 몇몇 여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팬들은 나에게 좋을 때 응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거나 희생이 강요된다거나 뭔가 양보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물론 제자들도 떠났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르셨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복음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시겠습니까? 한 어두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엘리트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일원이었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래 밤 늦은 밤에 왔습니다. 그는 팬심을 갖고 사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가 자랑하고 너가 여기까지 쌓아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팬으로 살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적지 않은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저도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광고하러 다니려고 후드티 막 비싼 돈 주고 사 입습니다. 저도 영국에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은 분명히 살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 살 겁니다. 토트넘 로고가 있는 뭔가 하나는 꼭 사서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정도의 희생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으로 살아갈 때는 자동차 뒤에다 장식 붙여놓고 구디 수집하고 또 모임 있으면 참여하고 하겠지만 나에게 희생이 요구가 되고 헌신이 요구가 되고 부담이 되면 내가 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쉽게 제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어떤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고발되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옹호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식 준비가 한창일 때 모략을 갖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응원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팬이었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팬들은 다 그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아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그냥 아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나온 부목사의 시절, 목회 시작을 쭉 보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가 보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 자랑하고 싶은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게 훨씬 더 많은 포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부목사로 살았던 저 또한 엄밀히 따지면 교회의 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팬처럼 살았던 것이 아닌가. 오늘 함께 주의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떠야 했겠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그 2세대 사람들에게 2세대들입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10계명으로 살아라. 10계명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하다라는 것은 이 표피를 잘라내라 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너무나 딱딱해진,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진, 굳어버린 그 딱딱함을 걷어내라, 벗겨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딱딱하다면 걷어내라. 곧은 목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벗겨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차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버려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열매 없는 그 가시에 씨 뿌리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딱딱해져 버린 마음, 교만해져 버린 마음을 벗겨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2달 정도밖에 비가 안 옵니다. 대부분의 강수량은 겨울에만 내립니다. 그래서 건기인 대부분의 봄, 여름, 가을 동안에는 땅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갈아내지 않으면 그 비 맞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경되지 않은 땅이라고 한다면은 비가 내린다고 한들 너무나 딱딱해져서 빗물이 땅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동안 계속적으로 기경을 할 때 그 내린 비가
촉촉히 스며들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지, 봄, 여름, 가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딱딱한 대로 있으면 비가 내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 가시덤불을 있을 때는 파종도 하지 말라 하셨는데, 좀 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그 가시덤불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다 가루처럼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거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어떻게 보면은 근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없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공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고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런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염려와 집착만 있습니다. 그러한 가시덤불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싹 다 뽑아서 불로 태워서 거름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시덤불들을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로 태워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태워내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 태워내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성령 안에서 다 태워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옥토와 같이 자라고 복음의 씨앗이 힘있게 스스로 자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동안 기경하지 않고 가시덤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싹 태워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함으로 태워버려 옥토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실 때 새 마음이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나온 삶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만남 속에서 발생한 고통들을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간증으로 승화시켜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너희들이
도움을 주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다 섭리고 모두 다 필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또 경험하는 그 만남들과 사건들 모두 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만남과 관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듯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듯이 모두 다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도,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도,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까지도 우리가 주의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순종하며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으라고 한다라 하면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에스더일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 사실은 소수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 주전 480년경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 장가를 가게 됐을 때 어떻게 가게 됩니까? 미인 대회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뽑혀 왕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전체를 없애려고 했었던 공모를 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나무에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달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날을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 히브리어로 하다사라고 하는 그녀는 왜 다른 유대인들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는가? 왜 자신은 일찍이 부모를 여였는가? 왜 그래서 삼촌 밑에 크게 됐는가? 왜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집가지 않고 이 미인들을 통해서 왕후가 되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때로는 소화하기 힘든 상황과 말씀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녀에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해금 공동체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해라.
많은 아픔과 상처,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가시떨기들을 성령의 불로 회개함으로 싹 다 태워 굳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살아오면서 경험하셨던 수많은 힘든 시간과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갖고 동일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 주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아픔과 상처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주의 뜻 가운데 예비되신 이때를, 그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아름다운 간증으로 승화시켜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 10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가시떨기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태워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원망, 시기, 질투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 옥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주의 섭리라는 사실 잊지 말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다짐하게 해주십시오. 가시떨기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품고 있는 수많은 가시덤불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기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옥토와 좋은 밭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이 고통으로만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들이 그때를 위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승화시켜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새해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